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1절부터 읽어보면 우리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헤렘이라고 하는 그 진멸해야 될 것들을 다 태우지 않고 챙겨 놓았고, 또 하나님께 곳간에 넣어야 될 것을 자기 이 장막에 가지고 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1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아간이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게 아간만 가지고 있는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 짓을 했는데, 제비를 뽑아서 아간을 찾아내서 아간에게 벌을 주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가 가도록 하게 되면 안 되고, 성경은 성경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미 아간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해놓고 그 사람이 죄를 지고 가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예수님이고 때가 돼서 오신 예수님이고, 그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안 팔아도 팔릴 거고, 딴 사람이 팔아도 팔릴 거고, 어쨌든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딴 사람이라도 팔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할 거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 십자가 달린 거하고 나하고 뭔 관계인가? 내가 죄를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십자가 질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속제물을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대속제물을 준비해 놨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준비했느냐? 창세전부터 준비를 해놨죠. 그 예를 들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절대로 안 죽이고 제물을, 이 염소를 미리 준비해서 죽이기 직전에 보여주면서, 대신 이걸 잡아라, 사람 잡지 마라, 나는 사람 살리는 신이지 사람 죽이는 신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는 종교는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이 있지만, 결국은 말씀이 없는 종교들은 다 죽입니다. 죽이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합니다. 왜 아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불에 태웁니까? 죽으려면 자기가 죽어야죠. 근데 귀중한 걸 드려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준다 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네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아간을 처형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언제까지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어,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지은 죄라는 것을 어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 그것을 그대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말도 안 되는 상태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보지만 수가 그쪽이 많으니까, 세상이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러면서 따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이러면서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짓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큰 길로 가지 마라, 구원의 길은 좋은 길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되는데 안 듣습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이
악한 길로 가게 되고 구원받지 못하고 다 죽게 되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죽지 않고 구원받는 삶을 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16절에 여호수아가 아간을 뽑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지파대로 가까이 오게 합니다. 12지파죠. 12명 나와라. 그러니까 제비 뽑아라. 그래서 유다가 뽑힙니다. 이 큰 일을 할 때는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야 그 일을 할 수 있지. 늦지막하게 일어나가지고는 사람들이 딴짓을 하고 다른 데 가버리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일찍 일어나자마자 중요한 일을 해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땅에 오기 전에 벌써 유다가 그냥 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유다가 날 때부터 그러냐? 날 때는 잘 몰랐어요. 다섯 번째 아들인가요?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인가요? 그래서 잘 몰라요. 뭐 맏아들도 아니고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유다는 별로 두각을 안 드러냅니다. 거기다가도 또 뭐 자식까지 또 뭐 잘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낳으면 죽고 또 며느리한테 들어가라고 동생 넣었더니 또 들어가지도 안 하고 임신을 안 시켜버립니다. 그 오나니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나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만 유다하고 쌍둥이를 낳아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유다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는, 12지파의 죄를 담당하는 게 유다라는 사실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뭐, 그거를 우리 일반적으로 암시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유다 지파에서 구원자가 나온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이 세라 족속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베레스하고 쌍둥이입니다. 형입니까 동생입니까? 형입니다. 근데 먼저 출생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먼저 그러면 형인지 어떻게 알아요? 손을 출산하려고 가서 보니까 손이 하나가 또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산파가 이 손부터 나오는데 딴 놈이 머리를 들이미니까 둘 다 못 나옵니다. 그럼 죽습니다. 그래서 산파는 뭐손 내밀은 게 형이다 이래가지고 빨간 실을 손목에 매가지고 밀어넣고 동생을 먼저 꺼내고 나중에 이제 나온 게 세라입니다. 빨간 손에 어, 빨간 실을 맸다 이래가지고 세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레스는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세라는 예수님의 조상이 아니고 이웃이 되는 거죠. 형이 되는, 사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레스는 이스라엘 왕으로, 유대인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는데 그게 구세주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라 족속을 뽑은 다음에 그 밑에 족속, 그 밑에 학렬이 낮은 삽디 족속이 뽑히게 됩니다. 18절 읽어봅니다.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이 삽디의 아들 아간이 이제 뽑힙니다. 세라의 정손이고 삽디의 손자고 갈미의 아들, 이게 아간인데 왜 그렇게 좋은 일도 아닌데 자세하게 나오냐? 이게 좋은 일이 아니고 엄청난 중요한 일이고 없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는 소수에 밀려가지고 온갖 고난을 받고 힘들어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늘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숫자에 밀려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볼 때마다 저 사람이 저 일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크게 쓰실 텐데 본인은 그거를 모릅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압니다. 저 사람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자기 혼자 지고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인은 몰라요. 죽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났죠. 그 사람을 추대하는 거죠. 영웅시하는. 자기 이익을 가지고 살다 간 사람은 맨 처음에는 뭐 멋있는 것 같아요. 기념관도 짓고 뭐 사업도 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세월이 지나가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지역을 위해서, 자기 식구를 위해서 일했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나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미워하고 억울한 소리 듣고 그렇게 했던 사람은 지난 뒤에 숨어 있는 이야기들을 끄집어내 보면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영웅시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행하기를, 그 사람이 관계 가지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 남았는 것을 다 해서 발표를 하고 우상시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이 존경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본인은 엄청 힘들게 죽어버린 거죠. 이 땅에서. 근데 성경은 그렇게 죽은 사람을 죽지 않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죽고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 대표로 죄를 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왜 뽑혔느냐? 왜 내가 딴 사람들을 대표해서 죽어야 되느냐?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정해놨기 때문에,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를 얘기하세요.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데 이유 있습니까? 내가 뭐 그렇게 잘생겨서 하나님 백성 된다고 딱 정해놨습니까? 없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오직 뭐가 있어요? 믿음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맞습니다. 네 죄를 고백하라고 제비 뽑은 건데 아니라고 발칵 잡아지면 안 뽑힐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나는 십자가 안 질래 이러면 할 수 없는데 이 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른 사람도 다 숨겼는데 왜 나만 그래요? 이렇게 안 하고 딴 사람 얘기 안 합니다. 딴 사람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자기가 죄 지은 거 그 얘기만 합니다. 딴 얘기 안 합니다. 그럼 딴 사람이 죄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는 뽑았지만 이것은 사람이 노력으로 요령으로 뭐 깨를 써서 안 뽑히려고 애를 써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뽑은 거죠. 이스라엘의 속죄 양으로 뽑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대표로 이제 죽는데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죠.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에게 수풀에 걸린 양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삭을 위해서 대속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간이 있어야 대속 제물을 바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걷는 백성에게는 아간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죄가 있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도 아간 때문에 죄를 사함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 다음부터 전쟁하면은 다 너들 가져라. 전쟁해서 이긴 거 전리품 전부 네가 가져라. 하나님한테 바칠 필요 없다. 여리고 성을 바쳤기 때문에 이제는 바칠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는 그 탈취물, 전리품을 전부 챙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가 숨기지 말라 하니. 어떤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을 놓고 네 죄 있지? 이렇게 물으면 죄 제목은 얘기 안 하고 내만 그랬어요. 이러면서 자꾸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집 안에서도 싸움할 때 그럽니다. 뭐 왜 그랬냐 이러면 니는 왜 안 했냐? 뭐 이겁니다. 전부. 뭐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는 안 합니다. 계속해서 상대방의 잘못만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가는 그렇지 않았어요.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뭘까요? 뭐 이 얘기 저 얘기 아무리 해도 아들과 아버지 관계만큼 사이가 가까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고 제일 가까운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들하고 부르는데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아들아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요 못된 놈 본때를 보여줘야지 너 이리 나와봐 이러면서 너 어떤 놈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네가 지은 죄를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얘기 안 하면 이 이스라엘은 다 살 수 없다. 가나안 정복 실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해야 돼요. 죄가 뭔데요? 뭐, 딴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뭘 순종 안 했는데, 하나님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라 했는데, 안 바친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이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첫 승리니까 이 고난 땅을 밟자마자 첫 번째 여리고성을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자복하다는 것은 그 숨기지 말고 숨긴 게 있으면 드러내놔라 이 말입니다. 자복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손댔다는 얘기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안 드리고 챙겼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가 있죠. 태워야 되는데 안 태우고 소유한 거. 또 뭐 안 타는 귀중품은 하나님 곳간에 넣어야 되는데 안 넣고 자기 막사에 넣었다는 거. 그 두 가지가 죄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일 중에 자기 거 안 챙기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 그것을 합법화하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떡을 만지면 콩고물이 손에 다 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뭐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죄를 갚아야 되는데 한 사람이 죄를 지어도 뭐 벌을 받아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가 다 준대 그 중에 10분의 1만 바치면 내가 다 받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10분의 1을 드리고 나면 전부 내가 마음대로 쓰고 뭐 별 희한한데 다 써도 괜찮지만 만약에 11조를 안 내고 아주 당연하게 먹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그걸 썼다 해도 하나님은 그거를 온전하게 입으로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첫 승리는 초태생, 맏아들, 초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제일 중요하고 제일 좋은 거 그건 하나님 겁니다. 그것만 돌리고 나면 나머지 부스러기만 먹어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그렇게 돈 많은 거를 교회에다 갖다 바친단 말이야. 교회에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죠. 교회 그렇게 부자인데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지 교회에다가 드리라는 게 아니다. 그럼 교회는 그 돈 가지고 뭐 하나? 그 얘기는 교회의 문제고 니는 네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알게 하라 이 말은 증거를 대라.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말하라 이 말입니다. 숨기지 말고 20절 읽어봅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느니라. 자초지종을 얘기하는데 이 아간의 고백에서 참으로 이 말은 진실로 막 거짓말 안 하고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 뭐 노느의
공자가 말하기를 공자왈 맹자왈 이래도 그 얘기들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그냥 공자의 제자들이 맹자가 뭐 얘기했고 스승이 얘기했고 그리고 뭐 명심보감도 있고 온갖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규칙을 정해서 공포하는 이야기뿐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뭐 코란이나 이런 거는 어때? 이러면은 코란 그거 전부 조작한 거예요. 성경을 갖다가 변형시켜가지고 자기들이 통치하기 좋게 바꾼 거죠. 코란. 그럼 그 유대교의 그, 그 유대교는 뭐라고 그러죠? 모세오경을 그거를 성경을 말할 때 그건 어떠냐? 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유대교는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렇지 우리하고 성경 같은 성경인데 그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유대인이 아니라도 이 성경이 해석이 되지고 우리를 위해서 쓴 거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성경 이외에 어떤 것든지 나은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세상적인 종교는 약간 근엄해지고 약간 거룩하게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다 죽는 거고 또 속으로는 다 썩으면서 겉으로 잘난 척하고 잘하는 척하고 이런 것 뿐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속이 썩은 것처럼 남이 볼 때는 썩은 것 같아도 그게 다 깨끗한 거예요. 다 사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모습이, 얼굴 모습이 당당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당당해 보이는 것 같아도 물으면 대책이 없, 죄에 대한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죄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죄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는 솔직하게 아니고 참으로 얘기합니다. 이러이러하게 행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 세상 사람에게 범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뭐 불순종했나?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일곱째 날에 얘기합니다. 일곱째 날에 이 라합은 살려주고 모든 물건은 불태우고 금 은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숨 붙어 있는 건 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어겼다는 게 범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뭐 정해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는 당연히 뭐 괜찮고 세상 법만 안 어기면 된다 이런데 그게 차원이 낮은 거예요. 아주 차원이 낮은 사람이니까 뭐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 뭐 사실은 뭐 가치가 없는 거죠. 21절 읽어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담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게 뭔지. 가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막 태우고 이런 중에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통 옷이 아니거든요. 신할산은 명품 밍크 코트입니다. 바벨론에서 만들어 온 신할산 그 밍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고급 외투입니다. 명품이죠. 근데 이거 태운다는 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재산 낭비고 우리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이렇게 잘 만드는 것을 왜 태우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니 아간만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칠 건 바쳐야 되는데, 이건 뭐 하나님이 알겠나? 알겠나? 이게 바로 불신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면 이 세상에서는 형통하지 못합니다. 200세겔, 은 200세겔은 돈입니다. 돈은 1세겔이 2데나리온이니까 4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1일씩 품삯이니까 1일 10만 원 계산하면 4천만 원입니다. 은 4천만 원을 곳간에 안 넣고 챙겨가지고 자기 천막 옷 밑에다가 넣어놓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를 있는데 무게가 50세겔인 뭐예요? 금덩이 하나를, 금괴를 하나를 500세겔짜리, 이 세겔은 무게입니다. 그래서 500세겔 금괴는 5.7kg입니다. 이걸 시세로 계산하면 8억 정도 됩니다. 이거를 성전 곳간에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자기가 자기 천막에다가 감추었다고, 땅속에다 넣어놨다고, 남들이 지나가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감춘다고 자기가 쓸 수 있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비상시에 라면 감춘다고 해서 자기 혼자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기 혼자 살아남는다고 해도 그게 무슨 살아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거를 감추었어요. 이거 만약에 쓰면은 안 걸릴까요? 이게 어디서 났는지 바로 얘기할 텐데 못 씁니다. 못 쓰고 감춰놓고 죽습니다. 다람쥐만 자기가 이게 도토리를 모아가지고 넣어놓고 겨울에 배고파가지고 죽는 거나 마찬가지. 못 찾으니까. 사람도 그렇게 모아놓고 못 쓰고 죽습니다. 이 쓰면은 걸립니다.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그 많은 돈을 네가 어디서 났냐? 이렇게 물으면 입을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얘기를 하면 죄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은 이런 일이 안 생기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꾸 속이고 숨기고 이러면 그게 자기 돈이 안 되고 오히려 그냥 없어지는 건 괜찮은데 더 골치 아파집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아끼다가 상해버립니다. 그러면 상한 것만 안 먹으면 돼. 그렇지만 안 먹는 거가 되는 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가 곤란하게 돼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오늘 조금 음식해서 먹고 조금 배고프면 그래도 기도하면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괜찮은데 잔뜩 사다가 해놓고 배가 불러 못 먹겠다 이런 놔두고 아까워서 못 먹겠다 놔두고 그러다가 이것저것 다 손해 보게 되는데 손해가 아니라 그냥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은 200세겔 자기 거 아닙니다. 금 500세겔 이거 자기 거 아닙니다. 자기 거 아닌 거는 손대지 말아야 돼요. 그게 내 잘 아는 사람 거든지 상관없어요. 내 거 아니면 하나님이 내한테 안 주는 거는 가지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어디 가도 당당하죠. 없는 거는 당당하지만 있는 거 보면서 네 어떻게 돈 벌었나 이렇게 했을 때 미천이 드러날 수 있는데 곤란하죠. 그때는 뭐 애들 돈 탁탁 이렇게 주면서 내가 멋지지 이러면서 하나씩 줄 때는 멋있는 것 같이 보여도 돈 받아가지고 어디서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그 돈은 멋이 없어지게 되고 힘이 없어지게 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22절 읽어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이 아간 입장에서 내가 뽑혔으면 빨리 죽이세요. 난 죄를 많이 졌습니다. 모든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라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가 지금 그냥 뭐 자기 기분 나는 대로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랬다고 해가지고 죄를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증거물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장막을 압수수색하는 거죠. 나 이게 조사하러 왔다. 열어라. 딱 열고 천막 걷어라. 땅 밑에 파봐라. 딱 그래서
감추어진 걸 확인하고 들고 옵니다. 증거물을 들고 오죠. 23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습니다. 그 쏟아놓으면 야, 아간 나쁜 놈이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나는 안 들켜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들켜서 제가 감추어진 것은 참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감추어진 것은 참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감춰준 겁니다. 아간을 통해서 다 알고 있지만 용서해 준 겁니다. 아간 한 사람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뻔뻔스럽게 살다가 갑니다. 근데 그걸 아간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그게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생활 자체가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 넘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맨날 불만이 있죠. 왜 나는 적게 줍니까? 자가 내보다가 더 못생겼는데 왜 더 많이 줍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아간을 생각해야 돼요. 아간을. 생각할 때 아간이 지은 죄를 증거물을 갖다 놓을 때 나는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간 한 사람으로 아무 말 안 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한 사람만 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이 모든 죄를 짐을 지고 지극히 나쁜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지옥에 갔다가 돌아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왜 명품 그 코트가 하나님께 안 드려지고 안 태워지고 자기 천막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탐내어서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곧 탐내는 거 그게 그렇게 됐다. 이 아간이 가난합니까? 가난하지 않습니다. 지금 엄청 부자입니다.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소도 있고 나귀도 있고 양도 있고 천막도 있고 그 안에 천막 안에 온갖 좋은 생활품이 다 들어 있습니다. 부족한 게 없는 아간에게 왜 욕심이라는 그게 들어가서 사람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이름이 아간이기 때문에. 이름이 아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간의 범죄가 이 아간의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인데 발음이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골란이라는 뜻인데 이 사해 서북쪽 7km 정도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저지대, 아라바 지대죠. 저지대인데 뭐 우리가 이스라엘에 한 달 정도 산다면 아골 골짜기가 어디쯤 될까 이러고 성경 읽어보고 이렇게 찾아가서 여기서 돌에 맞아서 죽었구나 뭐 이렇게 묵상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에게 뭐 그렇게 여유 있는 시간과 돈과 뭐 그런 건강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안 줍니다. 왜 안 줍니까? 안 가도 되니까 성경 속에 있는데 네가 왜 가서 알아보려고 애쓰냐? 그거죠. 요즘은 뭐 네가 생각나는 대로 그림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봐. 그러면 사람들 은혜 받을 수 있어. 이 성경의 능력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22장 20절에 가면 우리 지금 몇 장 하고 있어요? 지금 7장 하고 있어요. 그럼 22장에 가면 아간이 이렇게 범죄해서 죽었는데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 아니었느니라고 분명하게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아간을 죽이면서 그 얘기 안 합니다. 이 사람 죽이면서 니도 했고 니도 했고 니도 했고 이러면 그 사람이 대신 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죽으니까 딴 사람이 죄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냥 드러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만약에 아간이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죄가 막 드러났어요. 이건 난 그때 여리고 때 훔친 거야. 저기 안 태운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했다면 그, 그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아간이 죽었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거죠. 내 그때 밍크 코트 제일 좋은 거 A급 그거 아가는 죽었지만 나는 그때 얻은 거야. 이러고 그 얻은 것을 기쁘게 쓸 수 있는 거죠. 기쁘게. 그러나 안 그러면 불안하거나 아니면 죄를 모르거나 죄 가운데서 그냥 죽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간이 한 일이 엄청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불순종의 죄를 한 사람이 대속했는 사건입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호세아 우리 이 호세아 묵상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호세아 2장 15절에 보면 호세아가 그 마누라 이름이 뭐라고요? 고멜이잖아요. 고멜이 다른 남자한테 가 있잖아요. 지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를 불러와서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면 고멜을 다시 불러와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가가지고 출애굽할 때 그때 상황 지금 오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 상태를 돌려놓고 계약을 다시 합니다. 재계약을 합니다. 혼인 계약을 다시 합니다. 내가 다른 짓을 안 할 테니까 니도 다른 남자한테 가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계약을 하는데 그게 나중에 좋은 말로 했다고 얘기 나왔잖아요. 고멜에게 광야에 데리고 가서 좋은 말로 얘기합니다. 근데 그 좋은 말이 뭐냐면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다시 언약을 세우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이 고멜도 그렇게 용서를 해주겠다. 그 얘기를 호세아 2장 15절에 하고 있는데 그게 오늘 이 아간을 읽을 때 생각이 나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지요. 생각이 난다면 참 잘한 겁니다. 근데 뭐 또 꼭 지혜가 있다고 해가지고 또 기억력이 좋다 해서 또 그렇게 하나님 뭐 기뻐하지만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생각만 하는 사람도 많아요. 지식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대속 제물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25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 말은 돌로 치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남에게 돌을 던진다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그게 예수 십자가 달릴 때 바리새인들이 뭐 지식이 모자라고 머리가 IQ가 모자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거 아닙니다. 압니다. 예수님이 한 말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대세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세가 누가 만들어준 대세예요? 떼거리가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게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정치를 보든지 뭐를 세상 돌아가는 회의를 하든지 회사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할 때 한 사람이 이 얘기하면 다 그쪽으로 쏠려갑니다. 심지어는 우리 묵상 나눔할 때도 제일 앞에 하는 사람이 24절 묵상하겠습니다. 이러면 다 24절 가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다 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할 때 사람이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도 없으면 좋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얼마가 좋습니까? 그건 모르죠. 하나님 주는 대로 나누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또 적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아간의 이 재고백에 굉장히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용서해 줄 수도 없는 거고 법대로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너를 제물 삼아서 제물로 받겠다는 거예요. 내 성물에 손댔으니까 네가 성물로서 하나님께 바쳐줘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림이 돼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운 상태지만 온 이스라엘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깨질 거는 깨지고 그리고 안 깨진 거는 불태워가지고 못 쓰게 만들고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드리는 제단 위에 불태워 드리는 희생 제물과 같이 그렇게 강제로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26절 읽어봅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이 돌무더기는 애기 묘를 만들 때도 돌무더기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저기는 왜 돌을 저렇게 쌓아놨어요, 아버지? 이렇게 물으면 그게 애초다. 애초가 뭐예요? 애기의 무덤이다. 왜 어른들처럼 안 하고 그래요? 그건 뭐 곧 사라질 거니까 그냥 표심만 그렇게 해놓은 거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돌무더기 쌓은 거는 다 기억하라고 지나가면서 그걸 기억하라고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오늘까지 있더라. 오늘 우리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알잖아요. 물론 뭐 성경학자들은 성경 쓴 날짜를 오늘이라고 했는데 성경 쓴 날짜를 어떻게 알아요? 언제 썼는지를 알아요?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쓰려면 성경에다 쓸 일이 없죠. 그건 역사서지 그 성경이 아니죠. 성경은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는 그 고난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고통의 골짜기는 언제 생각이 나야 돼요? 다른 사람이 죄로 여러 사람이 죽일 때 정말 고통스럽다. 아골 골짜기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다. 그보다 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우리는 이게 가끔가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24시간 쉬지 않고 아골 골짜기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털면 나오는 게 털면 나오는 소리가 아울 골짜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아간을 생각하면서 이 괴로운 시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참된 기독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1절 하이라이트만 읽어보겠습니다. 담내어 가졌나이다. 아간에게만 탐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간이 죄를 고백함으로 이스라엘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질문합니다. 한 사람이 모두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으로 진실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가능합니다. 아간 한 사람의 처형으로 이스라엘은 소망을 가졌습니까? 만약에 아간이 없었다면 죄 가운데 죽든지 아니면 용서받지 못하고 만사가 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못 가졌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악한 사람이고 눈이 어두워서 어긋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실 때 그게 생명의 길이고 사는 길이고 죽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또 말씀 주셔서 생명길로 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죽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죽지 않는 사람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하는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